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태웠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일독서의 열왕기 상건 8장은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주님의 성전이 지어졌고 또 그 성전에 계약궤를 모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면은 그 성전에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계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또 그 계약궤 안에 그 십계명을 또 모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을 보관할 만남의 천막을 만들게 하죠.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남의 천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계약의 궤, 그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또 대사제와 모세가 들어갈 때도 하느님께서 현현을 그 구름이 임하시고 연기가 자욱한 어떤 하느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흐르는 이 성경의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죠. 지으시고 인간 존재 자체를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그 사람 안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럼으로써 당신과 비슷한, 당신과 닮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첫 권의 첫 1장에 이어서 2장 7절에 보면 진흙으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그 생명체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에 또 죄를 짓고 그 이후에 역사, 창세기 1장과 또 2장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존재, 그것을 먼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경을 이렇게 적게 하셨는가? 결국 그것은 먼저 이 성경의 첫 장과 그 2장에 뭐예요? 창조에 대해서 적으셨지만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창조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됨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존재됨을 잃어버린 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존재를 어떻게든지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있어서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의 그 목적을 두시고 계속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호렙산에서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사제의 나라요 나의 소유다 하면서 계약을 맺고 나서 그들과 만남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당신의 백성임을 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로 그 만남의 그 천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계약계 안에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것이 결국 이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판관들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 또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집을 짓는다는데 너가 어떻게 나의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면서 나탄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들 때에 가서 비로소 이 성전을 짓습니다. 주님의 집을 짓지만 주님의 집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계약계가 있어야 된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계약계가 하나님의 현현이기도 하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구약은 바로 이 계약계 또 그리고 그 계약계 안에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현현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버전이죠.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리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 공생애 중에 바쁜 일상사를 이렇게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호수를 건너서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는데 그 배에 내리자마자 뭐예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존재가 그 일대 유대 땅에 이미 퍼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권위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뭡니까?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을 행함으로써 그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들은 많은 병든 이들이 오고 그 마귀 들린 이들이 곳곳에서 예수님께 다가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병의 나음을 받고 또 마귀를 쫓아내실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러죠, 그죠? 예. 그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힘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또 임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던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 의미. 결국 예수님이 병든 이들에게 또 그 기적의 힘이 나가서 그들의 병이 나을 때 그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난 현상을 보고도 놀랐지만은 그 기적이 나오는 예수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힘이 있구나. 응? 그래서 우리가 나자렛에 가셨을 때 뭐예요? 어떻게 저 사람에서 저런 지혜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많은 병자들이 온 것이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는데
손을 댄 사람마다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마르코 복음사가가 적고 있어요. 이거 좀 흥미로운 왜 이 말을 적었을까?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강의를 할 때 우리가 병 낫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떤 치유받고 어떤 나에게 어떤 일이 해결되는 것,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근데 여러분도 안 그래요? 병이 나았다고 해서 평생 건강하게 돼요? 아니죠. 또 다른 병이 또 걸리죠. 그러면 매번 병 걸렸을 때 가서 하나님께 또 구하고 또 병 낫고 또 그것이 아니라 그 병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나로부터 너희들에게 늘 치유와 더불어서 나는 구원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현상적인 그것만 보고 하나님의 현현을 느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의 버전이 어떻게 보면 그 개약계에 함께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현현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다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용과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삶.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사탄도 치유를 시켜요. 병을 낫게 해요. 왜? 우리 조상들의 그 민속 신앙을 보면은 뭐 굿하고 보면 뭐 해가지고 보면은 또 어떤 뭐 안 좋은 기운을 빼내기도 하고 또 병이 낫기도 하잖아요. 예?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현상을 쫓아다닌다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뭐 그냥 병 낫게 하고 어떤 뭐 이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사가에 예수님의 옷자락술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예수님께로 그 손을 뻗쳤고 그 손은 육신적인 손뿐만 아니라 믿음의 손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이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구원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 땅에서 유대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그렇죠. 성전에 들어오면은 뭐가 있어요? 감실이 있죠. 또 그리고 어떤 본당마다 조금씩 틀리기도 하지만 말씀을 모셔놓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술에 손을 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어떤 그 개약계에 모셔진 그 말씀 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이 드러났다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미사 자체가 뭡니까? 말씀전례와 성찬전례로 이루어져 있죠. 말씀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현현을 느껴야 되죠. 더불어서 성찬절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영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손이 이미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전이 바로 개약궤를 모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집 닫게 되었다면 신약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성전이죠. 왜? 이제는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현존,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성체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존재는 바로 뭡니까?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고린도일서 그 6장에 그 간음에 대해서, 불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몸을 사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어서 뭐라?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성경 전반적인 이 성전의 흐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의 존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바로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으로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뭡니까? 그 알맹이가 나로 대체돼 버린 거예요. 그게 죄인이죠. 죄의 타락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를 처이기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 미사를 통해서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에게 영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몸을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바로 주님의 집, 주님의 거처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 마지막 권의 묵시록에 뭡니까? 묵시록 21장 3절에 보라, 이제는 나의 거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곳곳에 뭐 성전이 세워지고 뭐 세례를 받고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결국 뭐겠어요? 원래 창조했던 그 존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답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한호하면서 찬미하고 그분을 주님답게 경배하는 그런 이들이 생길 때, 그들이 주님 안에 하나로 모일 때 바로 재림의 때가 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 공생애에 예수님의 옷자락술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도 더 행복한 사람이죠. 왜?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답게 살아간다면 이미 이 땅에서도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에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그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